태풍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 저녁에 이렇게 주회전에 오신 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늘 하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우스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아니라 태풍 오는 날 수요일 저녁.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시간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오늘 하고 1시간 할 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던 14만 4천 명에 관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종말론자들이 이 날짜 계산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의 1260일, 70일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왜곡된 종말론들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왜 이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런 날짜 계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그 이단에 들어가게 된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그 이단에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40% 가까이, 그러니까 38%가 바로 가족들에 의해서 그 이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은 원수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집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원수도 우리의 가족 안에 있다.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더 이제 충격적인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이 기존의 우리 정통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설명해 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5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취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단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과 허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척하고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걸 충분히 배척하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이끄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가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일단은 1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어디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종말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사실은 중심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바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식교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신학의 흐름은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바로 마리아상.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당 입구에 가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상이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성당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마리아상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가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전래되어진 그 신학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흐름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조차도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거는 거는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들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석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누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 상징인 거죠. 상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를, 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저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나무 토막일 뿐이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저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저걸 섬기고 있으면 우상이죠.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할매 바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와가지고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그 위에 괜찮은 바위가 있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는 왜 멀뚱멀뚱 뭐가 잘못됐냐고.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할매바위더라고. 영도를 지키고 있는 할매바위래. 지금은 올라가면 이렇게 뭐를 또 해놨어요,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는 그 바위에다가 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셔놓고 나무가 신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지. 저 십자가에다 누가 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문자적인 그런 전 해석으로 교회의 십자가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는 바깥인지 아니든지 목걸이든지 만들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꼭 뭐 예배당 안에만 없어야 됩니까? 우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해석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은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래서 전산 통제 시스템, 그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일단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11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차용해 왔죠. 인용해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냐? 사실은 이 구절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전 5세기 경에, 그렇게 6세기 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럼 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느냐? 바로 앞으로 있을 네 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네 제국은 어디냐? 제일 먼저는 바벨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그 해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겨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준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앞에 예언되어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 말했던 이 가증한 것이 뭐냐? 대부분 이 말씀하는 모든 성경의 학자들은 이 가증한 것을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에게 충성했던 세 장군에게 이 헬라 전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를 세 나라로 구분해서 분할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악을 저질렀던 왕조가 지금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터키,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쪽이죠. 이란, 이라크 이쪽을 통치했던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셀류커스 장군이었죠. 그 장군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또 그 왕조가 가장 포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전 167년에 이 셀류커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대로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그 성전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그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소중하게 여겼던 번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불태워서 올렸던 그 번제단에는 돼지 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는 게 뭐였어요? 돼지였거든요. 그 돼지 피를 갖다가 그 번제단에 다 쏟아 부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번제단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갖다 쏟아 부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것이 300~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항해서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저항 운동이죠.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마카비 왕조가, 유대 왕조가 일어나서 독립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약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약 100여 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어져요. 독립해가지고 그나마 유대 독립을 조금 이루어 가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 마카비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경으로 그들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렇게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던 이 말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이 말씀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를 제외하고 정통적인 모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해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3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우리가 주전 주후,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역사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못 쓰죠. 근데 예전에는,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기원 전 기원후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못 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는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이걸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33년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70년에 진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성경을 주석하는 정통적인 성경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 다시 말하면 그냥 대략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중심의 성전 안에 당연히 로마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꽂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제 로마 황제 깃발이죠.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것으로 그럼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교훈을 주시고 앞날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뭐 곁길로 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오늘날 지금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25 전쟁도 우리나라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해요. 6.25 전쟁도 미국이 일으켰다라고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역사를 왜곡시켜 놓고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좌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세워온 역사를 좌파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 민주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데모만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역사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는 온전한 역사냐?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는 한 번도 사과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좌파주의 역사 인식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때부터 역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희망이 조금 없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국민 대다수가 좌파 역사 인식에 물들어 있을 경우에 나라는 희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사거든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이루었지,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0년 전의 기록이고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 걸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아유, 저 이스라엘의 종족 신을 섬기는 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종족 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종족을 지배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말 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앞으로도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실 거니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0년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면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쫙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엉뚱하게 자꾸 이상한 것에 대입하기보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살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제가 헬라어로 옆에 적어놨어요. 안티크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안티크리스투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antichrist 이렇게 돼 있죠. 안티. 그래서 이 안티, 헬라어 안티, 영어의 안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라는 접두어는 뭐냐? against, 뭐뭐에 대적하여. 그 다음에 또는 대신하여, in the place of. 그래서 뭐뭐에 대신하고 대체하여. 이런 뜻이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안티크리스투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위치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 2서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 또 로마 교황,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특히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 뭐 스탈린, 또 어떤 사람은 김일성까지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하나 완전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생존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 1서, 2서, 3서 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는 존재했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 인물이 아니다. 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존재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만 존재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무천년주의,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언제냐, 우리는 뭐 마지막 종말일 때 그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천년주의 그 신학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종말의 기간, 종말의 기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의 기간 안에 활동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마지막 순간에 반짝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 5가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 1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3번에 보면 요한이서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육체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그거를 부정한다고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네 번째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단의 교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존재들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에 뭐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반짝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2번 다시 보시면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거를 조금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제도나 법,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단순한 사람,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것으로 보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어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원리,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 이것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적인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일단 무신론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이론의 가장 기초는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이라 하죠. 유물론에 입각해서 이 모든 사상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요, 종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발흥하면서 그들이 모토로 내세웠던 중요한 캐치플레이어가 뭐였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없는 신을 꾸며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답게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다. 모든 종교는 철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어느 정당과 그런 데서는 기독교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거죠. 동성애 옹호하고 하는 거 다 그 배경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아시죠? 자녀가 7명이 있었어요. 5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2명은 정신병 걸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와 함께 더불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던 엥겔스는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당이 최우선이고, 당 이외에 그 어느 것, 심지어는 가족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최고예요. 그게 바로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또 다른 뭐예요? 그들만의 종교죠. 그들만의 종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산주의의 원리는 뭐예요? 분배죠. 분배.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래서 그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없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어떻게 해요? 해방하고 민족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람들이 막 지식인들이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역사의 비극이기도 하죠. 근데 왜 공산주의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원리가 좋은 거예요. 다 공평하게 분배해서 골고루 나눠서 똑같이 살아가자.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 돼지를 속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죄송하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이 공산주의 좌파 여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냥 국민들은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몇 사람만 잘 살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모두 똑같이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뭐냐? 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저쪽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 다 공산주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중국의 한때는 교회가 뭐 기독교인들이 1억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이미 시진핑 사진이 다 걸려져 있어야 되고 시진핑의 교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설교 같은 것도 검열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삼자교회, 허가된 교회. 그래서 진짜 기독교 정통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요 절대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곳마다 제일 없애버려야 될 1순위가 교회였어요. 왜? 가장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그들의 표현대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기독교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이 배후와 배경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뭐 내가 정당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지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뭐 그래요. 근데 배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주저앉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에 정신적으로 다 이게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 나오신 거 보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이 60%가 넘어갔어요. 60%가.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